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시는 모든 권사님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귀한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권사라는 직분은 원래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은 직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권사라는 직책을 필요로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직분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권사직은 미국 감리교에서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장로교에서도 여성 직분자를 세우기 위한 제도로서 권사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권사라는 말은 한문으로는 권할 권자 그리고 스승 사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권하는 자 그리고 권면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라 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권사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았을 때에 홈쇼핑 진행자가 떠올랐습니다. 홈쇼핑에서 MC들이 물건을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되면 정말 기가 막히게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옷 한 벌을 판매할 때에도 그냥 평범한 옷인데 세상에서 단 한 벌밖에 없는 옷처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가끔씩은 옷이 아주 뛰어난 안감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옷을 막 구기는 그러한 신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어때요? 아무리 구겨도 주름이 하나 없어요. 이게 기술이에요. 그동안 다림질 하느라 고생하셨죠? 이 옷은 다리미가 전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가격이 얼마냐고요? 원래는 백화점에서 9만 원에 팔았었는데 오늘만 특가로 2만 원에 모시겠습니다. 파격 세일 지금 전화 주세요. 진행자가 이런 식의 멘트를 하게 되면 어느새 이 많은 소비자들의 마음속에는 물건을 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싹 트기 마련이죠. 그런데요, 저는 이러한 홈쇼핑 진행자의 모습 속에서 권사님들이 하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의 한 부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권사의 주된 역할이라 할 수 있는 권하는 역할, 그리고 권면하는 역할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나만 장군의 이야기 속에서 권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였던 어떤 사람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사람이 누군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본문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나아만이란 사람은 아람의 군대 장군이죠. 그는 전쟁에서 엄청난 공을 세웠던 용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나병이라고 하는 불치병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이 데리고 있던 어린 여종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 여종이 이스라엘 출신의 소녀였는데 그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님, 당신이 만약에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게 되면 당신의 나병은 고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말이었어요. 이 말을 듣고 나서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왕에게 허락을 받고 또 이스라엘 왕의 승인까지 받아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러 이스라엘로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스라엘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엘리야의 뒤를 이은 하나님의 사람, 그는 엘리사였습니다. 이제 나아만 장군은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전차와 말들과 그리고 수많은 부하들을 이끌고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엘리사의 집에 도착합니다. 역시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어서 그런지 이동할 때에도 스케일 자체가 달라 보입니다. 부하들은 엘리사의 집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이 오셨다. 그런데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하들은 다시 한번 외칩니다. 나아만 장군이 오셨다. 어서 장군을 영접하여라. 그러나 역시 시간이 한참이 흘러도 아무런 인기척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엘리사의 집에서 문이 빼꼼 열리더니 엘리사가 아니라 그의 종이 나와서 이런 말을 나아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 하십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십시오. 그러면 살이 새 살처럼 깨끗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그럼 이만. 이 말을 하고는 종은 다시 집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한 나라의 군대 장관쯤 되는 사람이 왔으면 그래도 예의를 갖추어서 대우를 해줘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위가 높고 낮음을 떠나서 자신을 만나러 먼 나라부터, 그것도 기나긴 발걸음을 걸어서 왔다고 한다면 얼굴이라도 빚어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나만 장군은 엘리사의 집에 도착했을 때에 혼자 온 것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부하들을 거느리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부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나만 장군은 지금 엘리사에게 면박을 당한 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나만의 이 마음은 상할 대로 상해버렸고 또 그의 마음은 심지어는 분노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매우 화가 난 목소리로 발길을 돌리면서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아니, 적어도 내가 이렇게 직접 집까지 왔으면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나를 맞이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 뭐 좋다 이거야. 그런 것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상처 부위를 직접 만지면서 치료를 해야지. 뭐 요단 강가에 물을 담그라고? 아니, 그 더러운 요단 강가에 정말 행동 하나하나가 다 납득이 안 가는구나. 납득이. 그러면서 나만 장군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려고 급히 마음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이처럼 화가 났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11절에서 그가 분노했던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나만이 첫 말을 시작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생각에는 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만 장군이 화가 난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엘리사가 자신에게 지시한 내용이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내 생각과는 달라서 시험 드는 모습,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정한 정책들이 자신의 생각과 기준에 맞지 않아서 교회나 목사님에게 항의를 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교회를 떠난 경우를 보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교회의 목사님과 당회를 통하여 정책이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아무리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불만을 갖기보다는 아멘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다 수렴하고 모든 정책을 반영하는 것도 동시에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를 잘 귀담아 들어서 그 이야기들을 모든 정책에 수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부분일 테지만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비롯하여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권위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요즘 시대적 분위기는 너무 간과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느껴지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권위에 대한 순종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만약에 나만 장군이 진작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권위를 인정했다고 한다면 그는 과연 이처럼 화를 내거나 불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만은 엘리사의 권위에 대한 생각보다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분노를 느끼게 되었고, 하마터면 자신에게 찾아올 이 치료와 회복의 기회를 제 발로 걷어찰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마음의 상처를 입었던 나아만을 붙잡아주고 또 그를 권면한 사람이 바로 이어지는 본문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13절에 나오는 나아만의 종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화가 나 있는 나아만에게 찾아가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한번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아멘. 여기서 종들은 분노로 가득한 나아만을 만류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주인님,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가 당신에게 더 어렵고 거창한 일을 하라고 했어도 당신은 그대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단지 씻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는데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닌데 한번 믿져야 본전인 셈 치고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종들은 지금 나아만 장군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 말에 순종하도록 적극적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권사님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종들의 행동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기도 한 것입니다. 때로는 자기 생각과는 맞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교회로부터 마음이 돌아서려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권사님을 비롯한 성도들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다친 마음에 다시금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마음의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면하면서 기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권하는 자로서의 권사의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들의 권면을 들은 나아만은 이후에 어떠한 결단을 내리기 시작했을까요? 놀랍게도 분노로 가득 찼던 나아만이 하나님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14절에 나오는 나만 장군의 행동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 생각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나만 장군은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마음의 공간이 전혀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또 그 말씀대로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나만 장군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나만 장군을 향한 종들의 권면이 나만 장군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만한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권하는 자, 그리고 권면하는 자로서의 성도의 역할, 특별히 권사의 중요한 역할은 어려움 당하고 시험 당한 우리의 이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음의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교회와 교육자에게 인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면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공간, 목회자와 교역자가 일하는 공간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권사인 것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헌법 제52조를 보게 되면 권사의 직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이 시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재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육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 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아멘. 아멘이란 말이 절로 나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헌법에 나오는 권사의 직무를 통해서 공간을 만드는 자로서 권사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몇 가지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목회의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목회의 공간. 여기서 권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교역자를 돕는 역할입니다. 이 말은 권사는 교회의 편에서, 목회자의 편에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당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권사는 바로 그러한 사명을 위해서 기도와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인 지원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회의 공간을 만드는 권사의 역할이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역할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마음의 공간. 그렇습니다.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권사는 시험당하고 어려움당한 교우들을 위로하며 신방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다친 마음을 어루만지고 싸매주면서 다시금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목회자와 교회에 대하여서 열린 마음의 공간을 가지도록 적극적으로 권면하면서 위로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공간을 창조하는 권사의 역할이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기도의 공간. 그렇습니다. 기도의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권사의 다른 말, 우리는 흔히 기도의 어머니라고 부르죠. 다시 말해서 권사님들은 교회 안에서 기도의 모범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물론 기도는 개인적으로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사님들의 중요한 역할은 교회의 중심적인 기도의 사역을 감당해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공적인 기도회가 있으면 권사님들은 당연히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와 같은 공적인 기도 모임에 빈자리가 발생하면 권사님들은 반드시 책임적으로 감당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사님들은 교회에서 기도의 본이 되시는 기도의 어머니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봤죠. 첫 번째가 무슨 공간입니까? 목회의 공간. 두 번째는 마음의 공간. 세 번째는 기도의 공간. 바로 이러한 공간을 창조하는 사역자. 바로 그 사역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사라 하겠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시작해서 약 15년간의 목회의 길을 걸어오면서 참 기억에 남는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함께 동역하였던 권사님이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교회학교 한 부서를 담당하고 있었고 그 권사님은 제가 맡은 부서의 부감 선생님이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맡았던 부서 인원은 선생님들만 60명이었고 학생들은 약 150명 정도 되는 그러한 부서였습니다. 권사님께서는 그때만 하더라도 매우 어린 나이에 교육자 생활을 하고 있었던 저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육자로서 저를 대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참 제가 민망할 정도로 매우 깍듯하게 저를 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사회적으로도 꽤 높은 위치에 계셨던 분이셨어요. 그리고 나이도 무척 많으셨죠. 그런데 저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로서 정말 제가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저를 섬겨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도 부서에 교사가 60명 정도가 되면은 정말 이 학생들도 많아가지고 전체적인 부서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이미 권사님께서 이 부서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 그리고 교사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다 파악하시면서 교사들을 비롯한 부서의 전반적인 것들을 아주 잘 관리해 주셨고 또 힘들어하는 교사나 학부모가 있으면 직접 나서서 위로하고 권면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 주셨던 그러한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런 말만 하셨어요. 목사님,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는데 잘 해결되었습니다. 그렇게 항상 저에게 보고를 해주셨던 그러한 권사님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한 부서를 목회했던 저는 정말로 커다란 도움과 또 지지를 느끼면서 정말 말씀 준비에 집중할 수 있었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언젠가 제가 부서에서 말씀 준비 외에 흔히 사역을 하다 보면은 몸을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무거운 물건을 들기도 하고 여러 가위질을 한다거나 그런 일을 할 때가 있는데, 제가 한 번은 이제 몸을 쓰는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나설 때는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때는 제가 이제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께서 왜 이런 것을 하세요? 이런 건 선생님들에게 시키세요. 전도사님은 말씀 준비하시느라 바쁘신데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를 막으시는 권사님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권사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저도 나름대로 계속해서 같이 일을 했었지만은, 이 당시에 어린 교육자였던 저로서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존중을 받고 또 권위를 인정받았을 때에 이 교육자로서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었던 그러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권사님의 귀한 섬김과 권면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목회자로서 설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밑바탕이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저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앞에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권사님의 귀한 섬김과 아름다운 이 권면의 말들이 제 마음속에 목회자로서의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오늘 귀한 헌신을 다짐하시는 권사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이처럼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권사님들에게 공간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목회의 공간, 그리고 마음의 공간, 기도의 공간을 만들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섬김과 권면을 통해서 한 사람의 성도가 세워질 수도 있고 또 한 사람의 좋은 목회자가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드는 아름다운 공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것이고 또 주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들은 힘있게 사역을 감당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수지광성교회로 불러주셨사오니 그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수지광성교회 권사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